안녕하세요. 하미교회 손호일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저에게 있어서 참 많은 생각이 있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17세기 사상가였던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이렇게 말했는데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깊은 생각과 고뇌들이 우리들을 많이 발전시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생각의 대부분은 쓸데없는 생각들이 많아요. 하지만 말씀에 대한 깊은 생각, 삶에 대한 진지한 고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과 신앙을 한층 성숙시킬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성장의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구절이에요. 근데 이 구절이 일주일 동안 정말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갈릴리 바다는 둘레가 51km 정도 되는 작지 않은 호수죠. 그 지역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을까? 정말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셨을 거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쩌면 너무 답답해 하셨을 거고, 만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도 있었던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당시의 갈릴리는 유대 지역과 이방인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지역 가리지 않고 다니신 거예요. 모두를 만나셨고요. 모두와 함께 하셨고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은 다니시다가 회당이 있으면 들어가셔서 가르치셨고, 삼삼오오 모여 있거나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물론 개중에 병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는 병을 고쳐주고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를 증명하는 그런 모습도 사역으로 보여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점점 퍼져갔죠. 그래서 24절을 보면 시리아에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리아는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역을 제외하고 북쪽에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을, 북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을 시리아라고 불렀던 거죠. 정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진 곳에 갖가지 질병이 있는 사람,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자들, 그리고 중풍병자들까지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정말 안타까워하시며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들을 쫓아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잠깐 살펴볼까요? 갖가지 질병은 일반적인 육체적인 병을 의미하고요. 중증이 아니라 경증을 이야기합니다. 아울러서 오랜 기간 알아오던 장기 환자나 중증 환자를 마태는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랜 기간 알아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심한 중병에 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예수님은 그 고통을 공유하셨던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은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귀신에 지배되어져서 일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간질병 환자는 잠시 정신을 잃거나 경련이 일어나거나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등의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이죠. 사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간질병을 귀신 들린 병이라고 표현했지만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귀신 들린 사람과 간질병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중풍병 환자예요. 뇌에 문제가 있어서 부분적인 마비나 아니면 신체 전체에 마비가 오는 그런 병이죠. 불치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병까지도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중풍병을 고쳤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까지 소문이 났냐 하면 25절을 보면 남쪽으로는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서 북쪽에는 시리아 지역에서 그리고 요단강 건너 동편에서는 베레아 지역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질병을 고치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역을 하셨던 거죠.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다양한 사역의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먼저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니시다가 회당이 나타나면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라고 했습니다. 회당이 어떤 공간인가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유대교인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공간. 지극히 정말 유대인들만을 위한 공간이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곳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신 겁니다. 무엇을 가르쳤느냐? 우리가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시고 거기에 기록되어진 메시아가 본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 믿어라. 이렇게 가르치셨을 거예요. 두 번째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회개하고 정말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보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복음이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어렵지 않은데 설명하라고 그러면 참 힘들어요.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복음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에게나 전해졌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그래서 나를 보냈어. 나를 믿고 구원받아.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거죠. 예수님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사역은 치유와 그리고 귀신 내어 쫓음이셨어요. 사람들의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역을 하셨을까요? 왜? 그때그때마다 닥치는 상황이 틀려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사실 이 부분이 이 한 주간 동안 저로 하여금 생각하게 했던 부분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 당신은 참 불공평하신 분입니다. 정말 불공평하십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고 저만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참 힘들어요. 복음성가 중에 나라는 제목을 가진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말미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있는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있는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야, 이분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새삼 깨닫게 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나만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이 남이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공평하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도, 목사인 제가 생각할 때도 저도 가끔 하나님 불공평한 것 같아요.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가 언젠가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기도에는 다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응답 안 해줘요. 정말 긴 시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참 불공평합니다. 남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돼요. 나만 쪼그라들어요.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정말 믿음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대가가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넘어가라 라고 하기에는 진이 다 빠지도록 했는데 없어요. 너무 불공평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들은 이야기를 하죠. 저를 포함해서요. 그거 너한테 주면 네가 하나님 떠날까 봐. 그거 응답해 주면 네가 하나님 배신할까 봐. 근데 보세요. 제가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느낀 감정은 뭐냐 하면요. 주어봤어요? 라는 거죠. 기도 응답받아가지고 좋다고 하던 사람 가운데 하나님 떠난 거를 많이 봤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나는 안 떠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서운해지는 거고 더 불공평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고 나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도 잘 알고 믿고 있어요. 그걸 믿지 못한다면 애저녁에 하나님의 품을 떠났겠죠. 근데 여전히 나를 살펴보면 불공평한 것 같고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을 베풀지만 내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랑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내 입장에서는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서운하고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왜? 사람이셨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도 어쩌면 똑같은 감정을,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셨는지 모르죠. 그래서 사람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역을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 사람들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차분하게 가르친다면 그들은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죠. 회당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나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메시아를 줬다는 것,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그 사람의 문제죠. 그리고 보세요. 병든 사람, 배고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말로만 아무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귀에 안 들어가요. 병부터 고쳐주고, 배고픔을 채워주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주고, 그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인 거예요. 예수님은 왜 다양하게 사역을 하셨느냐?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방법을 취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셨습니다. 내가 너 사랑해, 말로만 아니라 내가 너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로 하여금 사랑을 받아들일 그릇을 만들어 줄게. 그리고 만드시고 사랑을 채워 주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깨달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거 해소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물론 그러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불공평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 당신이 아무리 사랑을 표현을 해도 내가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이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것만으로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제가 이 불공평하다라는 그것과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이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만의 방법으로 예수님은 다가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단계 성장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어쩌면 저와 같은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불공평하지?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겁니다. 그거를 믿고 기다리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당신은 공평하십니다, 당신은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불공평한 분입니다. 그러나 공평하고 사랑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이 공평하고 사랑 많으신 분임을 깨닫고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런 분임을 나에게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모든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우리도 우리들의 불편한 이 마음, 불공평하다, 나만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다 라는 그 마음을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